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 초에는 날씨가 굉장히 추웠고요. 주말까지 추위가 계속해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또 기온마저 차가워져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동행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고난의 때에도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의 길을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7번째 되는 주일이고요. 2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참 세월이 참 빨리 가죠. 코로나 사태도 벌써 한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우리들 나이만큼의 속도로 이제 세월이 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벌써 2월도 다 지나고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벌써 이제 3월의 문턱에 접어서게 되는데요. 3월이 우리에게 주는 뜻깊은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겨울에 대한 그런 걱정을 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들이고요. 제 기억에 가장 먼저 피는 꽃 가운데 하나가 산수유하고 매화 같은 그런 종류의 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들의 꽃들도 피게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이제 또 차츰 또 녹아내리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참 걱정하고 우려할 만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네 번째 변종인 오미크론이 이제 그 유세종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아마 정부 관계자들이나 방역 당국의 그 과학자들도 이 정도까지 예측은 못한 것 같아요. 이번 주 10만이 넘어섰고,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한 15만에서 20만까지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희망을 가져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또 이렇게 확진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또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서양의 예를 보면은 확진자가 확 늘어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서서히 속도가 좀 줄어들어서 이제 집단 항체가 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조금은 안전한 그런 시대가 오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는 과학자들과 또 관계자들의 예측이 빗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고요. 또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내면을 또 성찰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이것이 단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또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세심하게 또 이웃들을 살펴야 되는 그런 시간들로 또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로 이제 예정되어져 있는데요. 그야말로 뭐 거대 양당의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정말 그 날이 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전쟁이 따로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진영에 따라서 국가의 리더십이 바뀌면서 서로 주고받은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생사를 놓고 대결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참으로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우리들이 성장해야 되겠고요. 또 그만큼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민주와 자유라고 하는 그런 토대 위에 국권이 서게 될 때 또 경제적인 번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또 경제적인 번영이 담보가 되어야 또 세계의 선교를 위한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여전한 마음으로 더 깨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모든 정치적인 그런 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정말 귀한 그런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한 말씀, 또 예배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고요.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3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 말씀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굉장히 그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죠?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전래적인 그런 놀이를 중심으로, 저도 이 드라마를 뭐 이렇게 다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뉴스 보도나 뭐 이런 논평, 비평들을 통해서 이제 이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가 하는 그런 내용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릴 때 한 번쯤 해봤던 그런 놀이죠. 뭐 뽑기라든가 뽑기라 그러나요? 그리고 또 그 오징어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놀이들, 뭐 그런 놀이들 했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한데요.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놀이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 어떤 현대인의 그런 어떤 물질에 경도된 그런 모습들을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들으면서 떠오르는 그런 기억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어릴 적에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듣던 그런 옛날 이야기들, 뭐 심청전이라든지 홍길동전이라든지 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뭐 다양한 그 정감 깊은 그런 옛날 이야기들, 이제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더군요. 그 외에도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에는 그야말로 많은 영웅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 인류의 역사는 많은 영웅들의 역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 각처에 또 그 나라 그 민족의 어떤 그 전통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또 역사성을 담고 있는 그런 영웅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화학자 가운데 조셉 캠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조셉 캠벨은 세계 전역에 있는 그런 신화와 영웅 이야기를 조사한 사람입니다. 그가 조사한 그 연구 그 결과에 따르면 이 세계에 있는 많은 영웅 이야기들,
그 안에는 공통적인 서사 구조가 있다는 것을 이제 그는 발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서사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야기가 어떤 구조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 조셉 캠벨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영웅은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의 탄생에 대한 그 비밀이 상당히 이제 베일에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려서 버림을 당하거나 또는 버림을 당한 상태에서 수차례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죠. 그러나 그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자라서 영웅이 됩니다. 이처럼 이 영웅들은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침내 위대한 사람으로 우뚝 선다고 하는 그런 공통점, 그것이 바로 세계의 많은 영웅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서사적인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를 통해서 영웅의 이야기들이 이제 입과 입을 통해서 또 시대와 시대를 통해서 전래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서사는 동양 철학에서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맹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은 빈곤에 빠뜨리고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을 흔들어서 참을성과 인내심을 길러 줌으로써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떤 지금 말씀드리는 영웅 이야기와 밀접한 그런 관련 같은 맥락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처럼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큰 인물이 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간고는 그야말로 일종의 통과 의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요셉은 성서의 인물 중에서 이런 서사 구조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의 다른 형들과는 구별될 정도의 특별한 대우, 편애를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냥 대충 옷을 그냥 헝겊조각이나 그냥 동물들의 가죽으로 지어 입힌 데 반해서 이 요셉에게는 색동저고리와 같은 그런 채색된 그런 옷을 입힐 정도로 아버지 야곱의 사랑, 그것을 좋은 말로 하면 사랑인데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다른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편애인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바라보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결국 이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사실은 거의 죽을 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형제를 죽이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대상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 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이 요셉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웅들의 그 서사 이야기처럼 갖은 고생을 다 합니다. 갖은 고생을 다 하는 와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 집에 일을 돌보는 그런 집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죠. 이를 돌보는 그런 집사가 됩니다. 요셉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의 용모가 굉장히 준수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요셉의 아주 용모가 준수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탐하게 된 것이죠. 그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 결과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음모로 인해서 이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도 굉장히 정말 성실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새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완전히 그 반대의 그런 상황인 것이죠. 감옥에 갇혔지만 그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정말 자기가 할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게 될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거죠. 그러니까 간수장의 도움으로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이런저런 허드렛 일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옥에서 귀인을 만납니다. 왕의 식사를 이제 돕는 빵 만드는 사람과 또 술 시중 드는 사람들이 왕의 마음을 좀 이렇게 불편하게 했던 것 같죠. 그들이 그래서 그야말로 처벌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그들이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요셉이 그들의 꿈을 정확하게 해몽을 해줘요. 그래서 빵 굽는 사람은 처형을 당하게 되고 술 시중 맞는 그 신하는 복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는데 정말 살찐 송아지 7마리가 정말 튼실하게 잘 자라서 정말 보기에도 흐뭇한 그런 광경이 연출되는가 하더니 갑자기 삐쩍 마른 소들이 7마리가 나타나서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꾼 것이죠. 그 꿈을 꾸다가 이 바로가 이제 잠에서 깹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게 웬 회개망측한 꿈이냐. 그래서 왕은 신하들을 부르고 또 술사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몽하게 하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왕의 궁금증은 더해지고 불안증, 신경증이 그냥 막 돋아버리는 거죠. 이 꿈을 제대로 해몽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정말 그야말로 죽을 줄 알아라. 이러면서만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술 시중 들었던 관원이 요셉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러저러한 젊은 청년이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 꿈이 딱 들어맞아서 제가 오늘 정말 왕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요셉을 천거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러나 요셉에게는 정말 일생일대의 정말 귀한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불려나온 요셉은 왕의 꿈을 해몽하고 장차 일거 7년의 풍년이 들 것이고 그 후에 또 7년의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 곡식을 잘 관리해서 그 위기의 때를 대처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제 그런 그 해몽과 더불어서 이제 왕에게 그런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의 해몽을 들은 이 바로 왕이 크게 만족하면서 이제 그 곡식의 모든 그 들고 남을 관리하고 관장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총리로서 이제 요셉을 임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천당에서 지옥으로 또는 지옥에서 천당으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요셉은 감옥에서 정말 감옥의 어떤 사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에서 일순간에 한 나라의 이집트의 총리로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요셉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 속에 그 요셉의 그 영웅 서사가 다 녹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서사의 비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최종적인 그런 비밀이 밝혀집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 또 이제 흉년이 들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에도 정말 그 곡식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어서 거기 가면 곡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의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으로 곡식을 이제 구하러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쭉 펼쳐지죠. 그리고 마침내 흉년을 피해서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온 그 형제들과의 요셉과 형제들과의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극적인 재회를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바로 형들이 버린 그 아우 요셉이라고 형들에게 밝힌 것이죠. 여러분 그 형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뭐 아연실색했겠죠.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이 팔아넘긴 동생이 정말 하늘 같은 총리, 자기들 앞에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눈도 못 맞출 그 장본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이미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뜻밖에도 요셉은 죄책감과 충격에 빠져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형님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여기로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당한 정말 그 엄청난 일들, 저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들이 자기를 죽음으로 사지로 내몰았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트라우마였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당한 그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들을 형제들 사이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대한 영웅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거죠. 오히려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위로합니다. 그야말로 아름답고 영웅적인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뭐 요즘에 뉴스 보도를 보면 유력한 후보와 진영 간의 날선 언쟁이 정말 대단하죠. 그야말로 살벌하기까지 합니다. 뭐 전쟁이 따로 없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불안하고 또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분야의 승자 독식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일방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승자가 그리고 인생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성취를 얻은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현재 깊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뼛속 깊이 명심해야 할 진정한 영웅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겪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벌어진 이 모든 일들, 지금 내가 얻은 이 사회적인 지위들, 또 재정적인 그런 어떤 상황들, 그것이 정말 높은 자리에 있고 또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또 실패했거나 아니면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대로 이 모든 일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또 정말 여러분들과 또 그 누군가는 고통과 또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이 감탄할 만한 영웅 서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알 수 없는 일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일들도 상당히 있지만 또 전혀 다른 그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도 우리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성공을 하기도 하고 또 실패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영광된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정말 그 깊고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경영하시는 분은 그리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모두 정말 그 영웅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주변인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빼어난 그런 존재로 우리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나 우리가 흥할 때나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렵거나 또 망할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 특별히 영웅 이야기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개인과 또 우리가 속한 사회와 또 우리나라와 또 온 세계에 이 세계와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위대한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만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가 마침내 영웅의 서사로, 영웅의 이야기로 역사 속에서 들려지게 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이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예비하신 그런 섭리가 있음을 믿고 이 힘든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더불어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위에 아름답고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뻐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 주위에서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또 해석함으로 인해서 지극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폭력적이며 그리고 비참한 그런 결과로 치닫는 그런 경향도 적지 않음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또 성도된 우리들은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눈을 뜨게 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어서 우리의 역사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영광된 자리에 있을 때나 아니면 그 더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영웅의 이야기를 써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정말 날선 이야기들과 낯뜨거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에 벌어지는 표면적인 이야기만 또 상황들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뒤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주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2월 세 번째 주일 창세기 말씀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라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섭리를 알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이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의 현실들, 그런 현실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또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시간과 이러한 때를 이기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또 물적인 그런 자원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게 우리가 또 사용해야 사용하는 그런 청지기적인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참으로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누굴 찍으실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결정들 매 순간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또 실천에 옮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10만이 넘었고 이제 뭐 15만도 훌쩍 넘길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방역과 관련해서 자문을 하던 한 교수가 그 자문을 내려놓았죠. 그만큼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방역이 과학보다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만 이런 위태로운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정말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는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이 땅을 치료해 주시고 또 약한 질병을 거두어 주시기를, 또 치료의 광선 비춰 주시기를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감염에 유의하시고 또 이제 요 한 주간 또 추위가 또 온다고 그러는데요. 날씨가 추우면 좀 더 좀 고민할 수밖에 없죠.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또 이제는 주위에서 한 분, 두 분 이렇게 감염되는 분들이 가족과 친지 또 이렇게 주위 분들에게서도 이렇게 관찰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감염이 되신 분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인데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잘 치료하시고 회복되시고 또 건강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요. 수요 예배, 수요 치유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2월 세 번째 주일 주연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랑과 또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 병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영과 오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고난의 병상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성일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꼴을 먹여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잘 박힌 목과 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운명을 또 지고 나갈 지도자를 뽑는 정말 중요한 그런 선거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 특히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합한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감염되어서 고통 가운데 정말 숨죽여 우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치료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 일터를 잃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신 것처럼 저들의 쌀독과 기름 항아리가 마르거나 또 비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속히 건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또 육신의 질고와 또 삶의 곤고함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또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병상에 찾아주시어서 저들 손 잡아주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약물이 흐르는 곳마다 악한 질병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소송케 되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 회복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연약한 호흡이 강하고 하나님 이제 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지않은 장래에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한 하늘의 축복과 땅의 평화로 넉넉히 공급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난의 그런 현장에서 정말 땀과 또 피를 흘리며 또 섬기는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복과 은혜를 주시며 또 특별히 이 소방대원들 또 경찰들 또 국군 장병들 추위 가운데 저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참된 평강과 자유와 충만한 은총을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도하며 견디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축복과 땅의 평강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소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여전히 신음하는 이 피조 세계와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받는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2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또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